오늘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이때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나에게 무엇으로 와닿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개인의 어떤 미래가 정해지게 돼 있죠. 그럴 때에 이번 주 구약공과 메시지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랬거든요. 시위대 뜰이라는 거는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그때에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거든요. 그것을 지켜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자,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우리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 수준에서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응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는 게 저는 응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 내 손에 지켜진 게 응답이다. 내 주머니가 채워진 게 응답이다. 저는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져본 적도 없고 뭘 채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또 본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게 그 개인을 진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개인을 정말 소중한 자리에 있게끔 만드냐라고 묻는다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보고 말씀을 드려야 더 정확한 얘기인데 일단은 그래 보지는 못했고 제가 보고 듣고 한 어떠한 그 속에서 짧은 견해 속에서 말씀드린다면 그게 과연 응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전에요. 저는 왜 이걸 하나님이 하셨지? 그 계획을 찾는 게 저는 응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걸 두고 항상 질문해 봐야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다면 무엇인가가 계속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겠죠. 꼭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제사 영적 예배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삶 자체가 제사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저는 말씀드리면서 좀 약간은 이해 안 되던 가운데 쭉 말씀을 끝까지 듣는 가운데 이해된 것이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이럴 때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거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에 가고 회사에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처럼 산제사, 영적 제사,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을 갖게 됐죠. 노예이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처럼 어떠한 예배 시간, 장소를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없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렸는데 그 축복이 보디발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보여졌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이 다윗도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고백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또 요새시고 산성이며 반석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산제사 영적 예배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38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린 자라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자체에서 이 영적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라면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야 제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주일날도 예배드리러 가고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드리러 가는데 왜 그게 예배가 아니라 표현하셨을까?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산업 현장이나 회사에 가서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좀 이제 다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은 표현을 좀 그래 하셨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산제사다. 그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게 저는 이제 뒤늦게 조금 이해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빛을 비추러 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파수꾼으로 간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지만요. 저는 이런 큰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어느 한 시간표 속에 그냥 제가 가는 현장마다 저는 저걸 두고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격은 없고 수준은 안 되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 나는 파수꾼이군요. 제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내 안에 빛이 임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비춰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가는 곳마다 저는 그냥 잘 모르면서도 이걸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조금 맛보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는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알고 가야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가는 거거든요. 나는 이 직장에 일하기 위하여, 일 안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은 궁핍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이 직장에, 이 현장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이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응답 주시는 걸 저는 조금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의 인터넷의 닉네임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게임을 안 하시니까 저는 게임하면 모든 캐릭터의 닉네임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혹시 게임 하시다가 파수꾼이 보이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파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중복된 아이들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언약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영적 축복을 누리고 받은 걸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마가다락방에 임하지도 않았는데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는 바울은 이것을요 현장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전달했거든요. 제가 한 시간표 속에 뭐 아시잖아요, 저 못난 거. 그런 시간표 속에요. 참 이렇게 교육자는 됐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성취, 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모를 시간이 참 많고 길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기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시고 분명히 은혜 주신다라는 거는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한날은 그냥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를 너무 잘하시니까 너를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진짜 이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손에 지켜지는 응답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예배 때 교육자로서 예배를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고 심부름하고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좀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드렸더니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앞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맨날 심부름하다가 저 제일 뒷자리에 앉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요. 그때 당시에는 별 말씀 없으시다가 예배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든 교육자들 앞에 다 앉아.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육자들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예배 드리다가 저의 한마디 때문에 그 개인들은 좋았는 건지 싫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제로요. 전부 다 앞에 앉아가 예배 드렸었어요. 강제로. 그래서 뭐 그런 여파가 그렇게 갈지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고 길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나의 답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 뭔가 은혜되는 메시지를 자꾸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네가 잘하면 되지. 예, 맞아요. 제가 잘하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강단을 통하여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지는 이게 분명히 현장에서는
응답으로 현장의 성취로 와닿지 않으면요, 한계 느껴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늘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들어도 되고 저기를 들어도 돼요, 은혜의 말씀은. 그런데 내게 성취되는 말씀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뭐 저는 여태까지 은혜 안 받았겠습니까? 은혜 받았죠. 은혜도 못 받았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었겠죠.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로 임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는 걸 내가 체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두고요, 진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또 같은 말씀이지만 저를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사람의 말은 뭐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요. 목사라고 예외냐? 목사도 예외 아니게요. 뭐가 있냐면은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결국 자기 상황 따라서, 자기 입장 따라서, 자기의 환경 따라서 얘기하는 게 사람 말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담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가 성취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를 정말 응답으로 내 현장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배경이 없는 그 속에서요, 내 속에 이 영적 망대를 세워가는 게 사실은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받았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도요, 산제사를 드린다면 내 속에요, 이 영적인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내 속에. 사실상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요, 일주일 전체 시간을 따지면 그건 몇 시간 되겠습니까? 주일 1, 2부, 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때. 사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일주일 시간 동안 전부 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나머지 시간이 비교 안 되게끔 더 많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산제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안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영적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이 영적 망대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배경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안에는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이미 오랫동안 견고한 성처럼요, 이게 세워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제사, 이 영적 망대를 세우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세울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성삼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도 이 성삼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게 24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모든 재앙, 저주를 끊으신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24 누리려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인데, 우리가 흩어져서 내 삶이 그냥 예배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내 것으로 계속 누리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로서
이 보좌의 축복을 자꾸 내가요, 내 안에 세우고 심고 누리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 먼저 살려야 될 것이 이 삼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 내 삶이요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리고 삼초월. 초월의 비밀을 내가 계속 누리는 거죠. 시공간 초월, 237의 빛, 3전무후무의 응답. 나도 살리고 교회와 이 현장도 살리는 게 바로 이 3전무후무의 응답이거든요.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린 게 바로 이 3전무후무의 응답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 우리가 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뭔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그 경험한 게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를 살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면 살리는 거냐? 그게 발판이 돼야 살린 겁니다. 발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난날 과거 속에 내게 경험하게 하신 것,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과거였구나라고요. 이게 발판되어 있지 않으면 다 상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되어 있는 거는요, 나를 자꾸 죽이게 돼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게요,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 일인데도 다른 데서도 아니라 RT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갑자기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욕을 하더라 그러더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내 입으로 욕을 했는지 뭐 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상처로 돼 있으면 비슷한 것만 와도요, 계속 걸려요. 그래서 이 과거를 살리는 겁니다. 이 과거가 발판이 되어 있어야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데, 과거가 발판이 안 돼 있으면 오늘도 힘든 거예요. 요셉을 예를 든다면 과거가 발판이 안 돼 있으면 노예로 감옥으로 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이걸 놓치면은 이거는 최악의 시간표인 거예요. 미래도 살려야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미래 걱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래 걱정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축복 안에 있다라면 과거는 발판이 될 것이고 오늘은 최고의 시간표로 누리게 될 것이고 미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이 393의 비밀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요, 영적 예배를 통하여 자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혀 가진 거 없는 상태에서 일곱 미션의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일곱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거든요. 뭐냐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열방, 만민, 모든 족속, 땅끝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거기에 맞추면 사실은 뭐 응답도 인도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거기에 안 맞으니까 뭔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 임하고 이거 이루어지는 대로 판단하면 맞아요. 아무리 무식하고 몰라도. 근데 아무리 현명한 것 같아 하더라도 여기에 방향 맞지 않는 거는 시간 지나 보면 압니다. 다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인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지는 게 뭐냐면 땅끝이에요. 나의 땅끝을 찾는 겁니다. 조금 찾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에 내게 허락하신 거, 제일 아팠던 거, 제일 안 되는 거 생각하시면 그게 나의 땅끝이에요. 이거 설명하실 때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그럼 장애인이 땅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상처로 남아있고 아픔으로 나와 있으면 보기 싫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외면하고 싶거든요. 또 반대로 그걸 상처로 끌어안아가지고 막 그거 들어가면요. 결국은 상처 때문에 또 거기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게 나의 땅끝이에요. 나의 237. 이것을 찾을 때 이명계약이 나와지는데 늘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요. 이것까지 찾아지지 않으면 사실은요, 진짜 응답은 받기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짜 응답과 여러분들은 중직자 산업인으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요,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명계약 찾은 사람은 다른 거에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자리가 없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뭐 섭섭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줘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이명계약을 찾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잖아요. 누가 알아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꼭 찾으시는 응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찾아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저는 이 미래를 CVDIP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나는요, 계속 24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누가 억압을 주고 압박을 줘서도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 그게 내게 언약으로 이 CVDIP로 딱 붙잡히면요, 응답 없는데도 계속요, 그게 바라봐지게 되더라고요. 그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뭐 받은 것도 없는데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좀 꿈을 꿔봅니다.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걸 붙잡고 허황된 망상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가보면 알겠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수정하게 하실 거고,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저는 계속 꿈꾸는 게 있어요. 왜 다른 지역도 아닌 이 경주에서 교회를 개척할 만한 능력도 없는 저에게 이 경수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이것이 7가지 미션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조금 더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시간표가 좀 지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 7 미션에 대한 응답을 하나씩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 비밀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망대라고 표현하셨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시작은 항상 똑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가 근본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10가지 발판, 문제 만났을 때마다 답이 되어지는 5가지 확신,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의 비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62가지의 삶.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뭐냐면 교회고 예배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산제사,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냥 내 삶 자체가 산제사, 영적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내 안의 영적 망대를, 그리고 7 미션을 이루는 영적 망대를, 또 미래를 두고 이 망대를, 결론적으로 이것을 계속 누리는 24 기도의 망대. (24) 기도의 망대를 누릴 때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는요, 비추기도 하지만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망대거든요. 해변에 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그 등대의 빛을 보고 오게 하는 것도 등대의 역할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거지만요. 글로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이 24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25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이게 응답으로 와지는 거죠. 25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전달하고 비추는 것이 바로 파수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곳에 소통시키는 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앞서 찬양 드린 것들이 이게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게 뭐냐면 이 산제사 영적 예배를 누렸던 크로스비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찬양을 같이 한다면 이 찬양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힘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질 거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찬양한다면 그냥 뭐 선율이 좋다, 그냥 노랫말이 좋다, 뭐 이 정도로 끝나겠죠. 근데 이 비밀을 누렸던 크로스비의 그 비밀을 조금 우리가 알고 이 찬양을 한다면 아무래도 찬양의 내용이 우리에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비밀을 누렸던 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삶 속에 이 산제사,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저주가 축복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을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24, 25 영혼의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